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며칠 후 있을 잔치를 위해 소젖을 짜지 않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잠시 멈추어 성찰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진리에 따르면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무상함 속에서도 우리는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우주에 비하면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흥망성쇠, 생로병사 속에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착한 일은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 짠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법에 따라 평등한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며칠 후 잔치에 쓰려고 소젖을 짜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를 체험해 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특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잔치나 행사를 앞두고는 항상 소젖을 짜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하며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잔치에 쓸 소젖을 미리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젖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인생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소젖을 짜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 삶의 기다림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또한 젖을 많이 짜기 위해 소를 괴롭히지 않는 것은 자비심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농부는 역시나 소젖을 짜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잔치가 가까워지자 많은 젖을 얻으리라 기대했던 농부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소젖이 평소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잔치 음식을 준비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농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걱정되십니까? 농부는 상황을 설명하며 저는 잔치를 위해 소젖을 짜지 않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적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우리의 기대와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자비와 인내, 그리고 받아들임입니다. 스님의 말을 들은 농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잔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잔치날 마을 사람들은 적은 양의 음식에도 불구하고 농부의 자비와 인내를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부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따르는 한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가르치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어른은
항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무상함과 변화,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새벽이 오는가 하면 저녁이 오고 봄이 오는가 하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생로병사, 성주개공, 생주이멸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비로자나불은 우리 모두의 몸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에 비하면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높은 벼슬을 얻는 것도 결국은 일시적이며 끝까지 행사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른은 마을의 한 젊은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젊은이는 한때 마을의 지도자였으나 지금은 평범한 농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을 끝까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염라대왕 앞에 내놓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착한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마을의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넉넉하지 않을 때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항상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어른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무상함과 변화 속에서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삶은 무상함 속에서 빛나는 진리의 여정이다. 새벽이 오는가 하면 저녁이 오는 것처럼 변화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 봄이 오는가 하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모든 것은 돌고 돌아 변한다. 흥망성쇠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이다. 생로병사, 성주개공, 생주이멸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라. 비로자나불은 우리의 몸속에 깃들어 있다. 우주의 본질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 높은 벼슬도 끝까지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착한 일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다. 염라대왕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지 항상 성찰하라. 여유가 있을 때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참된 선행이 아니다. 인생의 변화 속에서도 자비와 인내를 잃지 말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큰 자비심을 실천하라.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현명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인생의 수행과 책임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스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사명과 업보, 어려움 속에서의 비심과 발심, 그리고 자신의 길을 찾고 책임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업보에 따라 결정되며 우리는 그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그들의 업에 따라 삶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수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늘 배고프고 비운을 만나며 살아왔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비심과 발심을 얻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의 사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결국 큰 깨달음을 얻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비심과 발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고프고 비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비와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깨를 내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책임을 다합니다. 반면에 깨를 내는 사람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과 업보를 생각하며 어려움 속에서 비심과 발심을 찾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길을 찾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각자의 사명을 안고 이 세상에 온다. 업보에 따라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어려움 속에서 비심과 발심을 찾아라. 배고프고 비운을 만날 때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온다. 비심과 발심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길을 찾고 책임을 다한다. 단기적인 이익을 쫓지 말고 영원한 진리를 따르라. 자신의 일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길을 발견한다. 어려움 속에서 자비와 연민을 잃지 마라. 비심은 남을 이해하고 도울 때 우리 안에 피어나는 마음이다. 발심은 진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굳은 결심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 있는 진리를 본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옛날 어느 조용한 산속에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스님들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며 평등과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절을 찾아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평등하지 않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를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강물을 보거라. 이 강물은 여러 곳에서 흘러와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 이르면 이 물은 모두 짠 물이 되어 평등해지지. 마찬가지로 부처님법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평등한 불자가 된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여정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스님은 젊은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 한 달, 1년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몸을 소멸시킵니다. 우리는 올 때는 환희심을 가지고 왔다가 갈 때는 슬픔을 안고 떠납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리이다. 젊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스님은 순치왕의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호련히 인간에 왔다가 한바탕 놀다 간다. 우리의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시 머무는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평등을 실천하고 삶의 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존재이며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여정일 뿐,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진리를 찾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이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절을 떠나 자신의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짠물이 되듯 부처님법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등을 찾는다. 인생은 하루하루, 한 달, 1년을 지나며 우리 몸을 소멸시킨다. 올 때는 환희심을 가지고 왔다가 갈 때는 슬픔을 안고 떠난다. 호련히 인간에 왔다가 한바탕 놀다 간다. 삶은 잠시 머무는 여정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불자이며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삶의 끝을 준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인생의 여정을 받아들이라.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여정일 뿐, 우리는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평등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부처님법 속에서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진리를 따르는 삶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 평등과 자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라. 옛날 한 산골 마을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평등과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스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평등하지 않습니까? 스님은 젊은이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저 강물을 보거라. 이 물은 여러 산과 들을 흘러 바다로 간다. 바다에 이르면 강물은 모두 짠물이 되어 하나가 된다. 부처님의 법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한 불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스님은 젊은이를 사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촛불을 켜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인생은 이 촛불과도 같다. 하루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며 우리는 점점 소멸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환희심을 가지고 오지만 떠날 때는 슬픔을 안고 간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젊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스님은 순치왕의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호련히 인간에 왔다가 한바탕 놀다 간다. 우리의 삶은 잠시 머무는 여정일 뿐이다. 그 안에서 진리를 찾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시 머무는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평등을 추구하고 삶의 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존재이며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여정일 뿐,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진리를 찾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이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등과 인생의 마무리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며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등과 인생의 마무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존재이며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여정일 뿐,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진리를 찾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속 깊숙한 숲속에서 찾아온 조용한 아침, 나뭇잎들의 속삭임이 나를 감싸 안는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가며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산새들의 노래가 멀리서 들려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내 안의 평화를 찾는다. 삶의 변화는 봄의 오고감 같으며 흥망성쇠는 세상의 자연적인 섭리이다. 나의 삶도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흘러가리라. 올 때는 환희심으로, 갈 때는 슬픔을 안고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내가 되기를 바라며 숲속의 평화 속에서 나는 차분히 명상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